일단 요즘 핫 이슈 AI랑 또 기독교 신앙과도 같이 생각해 볼 거리도 있을 것 같고 좀 자유롭게 그런 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호님이 현업에 이제 계시니까, 네. 약간 어쨌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교회도 신앙이 있으시겠죠? 잘 몰라. 만석, 만석님처럼 무신론자. 저는 되게 별 의심 없이 신앙이 있는 어, 상태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좀 그 면에서는 편안한 분이신 분이에요. 네, 어, 세상을 잘 이해하면 하는데 신앙적 고민은 많이 안 하는 편. 여기는 혼자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만성님은 찬양을 했었거든요. 앞에서. 아, 그래서 이제 되어가지고 무신론자가 됐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만석이 형은 이제 사람의 문제랑 그 신앙의 문제를 좀 헷갈리는 것 같고, 맞아요. 조직의 문제라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응.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인정 못 하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음, 사실 목사님도 사람이고, 교회 구성원들도 다 각각이 다 개개인의 사람이고, 응. 교회라는 조직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똑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냥 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라서, 그렇게 막 그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뭔가 진짜 뭔가 말 그대로 신성한 느낌으로 다루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가능한 순간도 되게 짧을 거고, 물론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쓰면 이미 다 바뀌었겠죠? 근데 마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 음. 그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볼 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지만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어, 가르쳐서 그래요. 그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성경이 갑자기 쓰레기책이 되고 이게 음, 감정적 요인으로 그렇게 투사가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피해는 그 열받은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그냥 개인의 신앙까지 증발돼 버리니까 나쁜 짓은 저놈들이 했는데 네. 교회를 떠나면서 애초에 신앙을 가르칠 때 교회가 뭔가 정말 다른 그런 세상과 정말 구별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가르쳐서 그래요.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애들이 나쁜 애들이 사실 목사님들이 사실 나쁜 짓을 하긴 한 거지. 그렇게 순종적으로 그냥 링크가 돼버린 게 음. 목사님 곧 하나님의 중재자 그리고 조직이 하나님의 뭐 이렇게 거기에 빠진 것도 문제긴 한데 1차적으로는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설교를 기깔나게 AI가 해주면, 그리고 종교적 상담도 막 AI가 해주면, 그런 상상도 혹시 현업의 종사자로서 해본 적이 있을까? 손님 같은. 네. 앵간한 사람이 하는 만큼은 지금 다 할걸요, 이미? 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그냥, 뭐야, 그냥 100명 모아놓고 이 사람이 AI보다 나은가라고 하면은, 당장 50%는 그 AI보다 나은 상관을 못 할 거고, 그 영상으로도 나오더라고 외국 교인가 봤는데 네. 화면으로 그냥 AI로 이미지가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본 거야. 끝나고 AI로 만든 그냥 저 사람도 실제 인물이 아니라 AI 인물이고 설교도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어, 소름이다. 대충. 애초에 사람이 그렇게 막 뭔가 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응, 맞아요. 그래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하죠. 특히 만성님처럼 인간에 대한 회의가 짙어지신 분들은 인간의 설교를 듣고 싶진 않다, 나는. 차라리 그러면 AI라는 거 알고, 이왕이면 만성이 좋아하는 아이돌 같은 외모 만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분이 그냥 본문도 랜덤해서 자기가 잘 맞춰서 하면 중간 정도의 메시지만 랜덤 나오게 하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성이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할 것 같아, 나는 진짜. 속이지 말고 알면서 에이 어, 알고 너무 막 탁월한 뭐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잘 골고루 보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뭐 이렇게 봐서 내가 여기 AI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있으면 내가 한 번씩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도 챗 GPT가 되게 당연한 소리는 되게 잘해요. 음, 응. 딱 들었을 때, 그냥 그럴듯한 되게 그죠?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는 되게 그럴듯하게 잘해요. 하더라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면 대부분 납득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설교 원고 자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막 높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수준의 그래도 생각해볼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어떻게 지금도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죠. 뭔가 그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 음, 근데 사람은 보통 뭘 얘기할 때 의도를 확실히 넣어서 맞아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의도를 AI가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 그 어, 의도를 넣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강한 어,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이 그걸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사람이 의도한 바를 속였을 때가 예를 문제겠죠.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AI한테 한 3년 정도 설교를 듣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이런 쪽의 행동을 하게 유도할 수 있게 세팅을 아무도 모르게 해놓을 수도 있는 거긴 하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놓고 할 수도 있죠. 대놓고 이 AI는 뭔가 일단 설교를 시킨다면 기독교의 우호적인 발언을 하게 세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음. 네. 근데 그 면에서는 제가 오늘 책 쓰다가 온 건데, 성경 해석과 관련된 거였어요. 뭐냐면, 성경 책은 그 책 그대로로 어떤 의미를 생산하지 않는다. 텍스트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의 단 하나의 절대적 의미 자체가 그냥 글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주체적인 해석자가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고, 오히려 이거를 공유를 해야만 어떤 의도를 숨기지 않아서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그거였어요. 이제 음, 다른 신학자의 글을 제가 공감해서 인용해서 거기에 대한 제 썰을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근데 그 우리의 설교의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도의 정렬된 해석을 가져야 된다라는 성경을 가지고도 폭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쵸? 성경 자체로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설교자가 의도를 말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음. 거예요. 의료 설교자의 의도가 저런 거, 자기를 종속시키고 그런 의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아갈지를 목표로 나는 의도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음, 그래서 사실 저는, AI한테 뭔가 그런 역할을 요구할 때도 너가 성경 본문을 쫙 읽고 그다음에 뭐 신학 책들을 읽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교를 써줘라고 할 때 설교를 쓸 때 당연히 입장을 부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걸 인풋 값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위한 설교를 써줘라고 그 아웃풋을 내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그러니까 써줘라고 하면은 반기독교로 쓸 거고 절차만 보면 똑같네. 그렇게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저는 사실 그 설교를 써달라고 하니까 챗GPT 3.5에서는 지금도 막혀 있을 거야. 설교를 써달라고. 근데 글을 써줘라고 했을 때 꽤, 꽤 괜찮은 글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번 계속 넣었어요. 입력값을. 나는 이건 복음주의, 캐리그마적 설교를 넣지 마. 뭐, 자유주의 신학 관점에서, 삶과 더 연결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넣고, 그 본문을, 이 성경 구절을 꼭 인용해줘. 이렇게 했더니, 한 세 문단 정도 되는 글을 3.5에서 제가 해봤는데 4.0에서 아직 안 해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 보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이제 의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만약에,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은 텍스트 위주로 챗GPT가 뭐야, 학습을 한 거잖아요. 거의 그냥 글 위주로 된 거. 근데 이제 동영상의 음성, 그러니까 설교는 다 음성만 들어도 솔직히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AI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그럼 그거를 조금만 응용하면은 다 챗GPT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구글에서 다 따오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다 따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얘가 진짜 말 그대로, 나는 이찬수 목사님 스타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나한테 위로하는 설교를 나한테 들려줘. 차분한 목소리에 이런, 그게 나중에 진짜 될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그런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크리스천일 수 있나? 진짜. 그리고 목사는 또 뭐를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목사는 둘째치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고
내 생각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도 괜찮은지 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실 매주 들어, 그냥. 일단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신학 서적을 보고 그냥 그 책만 보고 신앙 공부를 합니다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없죠. 음, 그냥 글 네, 읽고 현실과 전혀 신앙생활. 괴리감 있는 상태에서 현실에 대한 해석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책에서 나온 내용들로만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랑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어, 그러네. 수동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의 문제는 자기가 직접 해석해보고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학습하는 그 사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학습하는 컨텐츠가 뭐냐는 막 이상한 걸 학습하는 게 아닌 이상은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성경 공부를 참여하든 뭐든 하는 거랑 AI 음, 하는 거랑. 근데 다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그 컨텐츠를 우리가 인풋을 했으면 내가 삶에서 어떤 실천을 어떻게 소화해서 실천했는가를 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음, 만약에 잘 된다면 AI로 이렇게 컨텐츠를 흡수하는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 그러네. 아, 그럴 수 그냥 있겠네.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책을 보고 그냥 공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럼 만약에 어떤 집단이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인풋을 이렇게 넣어서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 같이 다 같이 생각해보고 어 이거를 또 어떻게 다음에는 어떤 인풋을 그러니까 인풋을 고민하는 거지. 어떤 인풋을 했을 때 우리한테 더 유의미한 설교가 제공되는지 고민해보고 그거를 또 성찰하는 과정이 있다면 좀 유의미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네요. 같이 의도를 같이 만든다면 맞아요. AI한테 대신 이제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그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 유지됐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자체적인 뭔가 그런 게 점점 발전해 나갈 텐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뭔가 잘못된 그거에 뭔가 다들 동의를 한번 해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동의하면 이제 그게 사이비가 되겠죠. 음. 어떻게 보면 큰 틀은 진짜 다르지 않는 거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의 교회, 제도권 교회가 설교를 목사가 일방적으로만 내뱉고 성도들이 그냥 수용만 하는 거랑 그게 그냥 AI가 해도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하고 이단에 대한 것도 좀 이상한 인풋을 협의해서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틀이랑 거의 다 비슷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뭔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제는 뭔가 고민스러운 게 있었을 때 그걸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좀 더 음,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냥 단순 지식의 전달로서는 이미 뭐 굳이의 느낌이 더 강해져서 뭐 솔직히 AI까지 생각 안 해도 유튜브에 다 있는데 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가는 모습이랑 거기서 답을 찾았는데 뭔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답을 얻을 수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여주는 그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냥 지식 그런 걸 전달자로서의 역할로는 이미 거의 의미가 없죠. 쓸모가 없어졌어 나는.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죠. 다른 뭐 교육이나 이런 맞아요. 쪽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대부분 근데 그래도 기독교는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한국말 컨텐츠는 이상한 정보가 너무 많아 아직. 음, 그래서 난 좀 감사한 게 내가 할 일이 되게 많아 아직까지. 음, 근데 물론 영어를 할 수 있으신 분은 사실 내가 필요 없어. 그냥 직접 영어 잘 딱 보면 돼. 근데 이제 한국말로 주로 들으시는 분들 일단 내가 상상해 보면 아 쓰레기 정보가 조금 아직 퍼센티지로 너무 많아서 맞아. 아직은 필요가 있어. 근데 얼마 갈지 모르겠어 나도. 아니, 근데 기독교의 시스템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수동적이지 않잖아, 일단. 나는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긴 해. 그리고 참여자의 능동성을 좀 도와주고 같이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뭔가 만들고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생물적인 느낌이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AI를 배타시한다는 게 아니라 장점 이것도 브랜딩인 거죠. 어떻게 보면 AI에 저도 나도 AI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나도 더 앞으로도 활용하는 거 배우고 싶고
그러면서 교회는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더 개발해 나가야 돼. AI 지금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야. 지금부터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좋은 감정으로 잘 보여야 돼. 얘한테 지금 어, 설교도 좀 해줘. 막 이렇게. 아니, 뭔가 그 GPT-4 이상의 뭐가 또 나올 때 진짜 설교까지 써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지금은 약간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구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른 괜찮아. 정보 그러면 근데, 진짜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쓰지 않을까? 근데 그냥 쓰면은 브랜딩이 안 돼서 내가 볼 때 살아남지 못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성도가 그냥 해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목사는 그걸 활용한 목사 설교 왜 듣지? 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고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교회를 음, 굳이 교회를 찾는 사람은 진짜 생물적인 커뮤니케이션, 음, 소통 음. 그런 걸 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가 필요한 사람들은 될 것 같아. 진짜 지형도가 많이 바뀔 것 같아. 아, 진짜 목사 어떡하냐? 아니 그래도 그 직업군 위험 순위라면 목사가 제일 안전한 그걸로 나오던데 AI로 타격받을 그렇지 직업. 않을까요? 목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군을 그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서 본다면 뭔가 굳이 대체를 해야 되나라는 영역이긴 하죠. 왜냐하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뭐 만성님도 말했지만 그냥 생존만 하면 그냥 하라는 일을 하면서 살면 돼. 우리는 저 목회자예요. 약간 종교인처럼 살잖아요. 아사만 아니면 되는. 그래서 가성비가 나쁜 존재는 아니지. 저 아사 아니려면은 많이 벌어야 돼요.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먹고 다니면 되잖아요. 경험상 모르겠어요. 뭐, 요즘, 그러니까 저희 또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 또래랑 저희 또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한 40 후반, 이제 50, 그 정도 되는 목사님들만 봐도 저는 대화가 많이 안 통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화를 잘 하실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그분 세대들까지는 아직 충실한 설교자로도 생존이 가능한 것 같아. 그렇죠. 예. 고정 수요층이 있잖아요. 딱 그 세대 분들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쵸. 그 연배에 또 멤버십들이 네. 있으니까 그분들이 막 AI를 엄청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한 번씩 관심 있게, 신기하다. 이 정도 막 50대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엄청난 그런 위기를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고생했지. 음, 앞으로의 몇 년 후의 변화가 큰 걱정은 아닐 것 같아. 그쵸. 어차피 신도들도 5, 60대, 70대 같이 늙어가시기 때문에 그분들 층을 그대로 데려가는 거라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네. 내 생각만 해. 우리 세대. 우리가 조금 되게 애매한 나이대. 차라리 지금 태어나신 분들은, 차라리 이제 그걸 잘 AI 발전하고 준비를 하면서 뭐 자라나가면 되는데. 네, 어차피 저는 이제 목사의 한 발자국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지금 고민을 좀,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건 아닌데 조금씩 고민은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다행히 목수도 조금 아래예요. 음.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 중에서도. 왜 목수가 쓰는 연장이 현장 일하는 연장 중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을 다 만능으로 다룰 만한 뭐 로봇도 나오긴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사실 목수일의 그 경쟁자는 그런 그 자동화된 로봇이 아니라 애초에 뭔가 모듈화돼서 뭔가 그런 것들이 그냥 아예 부품처럼 제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이슈겠지. 대체되지 맞아요. 않죠. 사실 공장형으로 지금도 모듈형으로 그 목조주택 조그만한 집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그 김병만 씨가 선전하는
그 공간 제작소라는 그 브랜드가 아예 공장에서 다 제작해서 나온 건데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아예 다 가면 저희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들은 약간 이제 좀 힘든? 수리 뭐 그런 쪽이 아닌 이상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어 버리는 이슈가 생기긴 네, 하겠죠. 맞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거기도 목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쵸? 약간 디테일한 거는 만져줄 목수는 하긴 한 것 같아. 뭔가 반 완성된 상태로 가서 마무리하는 이런 네. 느낌으로 뭐 요식업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은 그 애초에 뭔가 자동화돼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뭔가 음. 큰 것까지는 이제 최대한 규격화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이라든지 거기 그 실제 적용할 때는 그걸 맞춰서 하는 게 음. 왜냐면 로봇이라는 거는 물론 사람도 실수하게 하지만 로봇 자체도 그 뭐가 있냐면 그 일례로 로봇 청소기가 완전 사람처럼 청소하기가 진짜 힘든 게 그 로봇은 어쨌든 센서라든지 뭔가 그런 부품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센서가 잘못된 정보를 줘요. 왜냐면 계속 그 음, 센서 자체도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뭔가 마모가 되기도 하고 뭔가 계속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사람이 하는 판단처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음,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우리도 살지. 같이 살자. 로봇도 근데 살고. 이제 로봇 청소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해주잖아요. 8, 90%의 청소는 다 해주는데 이제 그 이상의 더 꼼꼼함을 원하면 이제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